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개요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그 영과 말씀과 빛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생명을 산출하시려고 그분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의 첫째 날에 사용하신 수단이었다. 그 영과 말씀과 빛은 모두 생명에 속한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시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 특별히 사람을 산출하시려고 죽음의 물을 품으러 오셨다.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그 영께서 오시는 것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 영께서 품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빛을 이끌어 왔다.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둘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이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시다.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셋째로 필요한 것은 빛이 오는 것이다.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넷째로 필요한 것이다.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만들어져서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다섯째로 필요한 것이다. 묻이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여섯째로 필요한 것이다. 이 일은 셋째 날에 일어났는데 이 날은 부활의 날과 일치한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나타내고 묻은 생명을 산출하는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묻이 드러난 후에 온갖 종류의 생명, 곧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 묻에서 산출되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이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조성하시기 위해 셋째 날에 죽음에서 나오시어 부활 안에서 생명을 산출하셨다. 묵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둘째 날부터 땅을 덮고 있던 죽음의 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하시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과 어둠이 모두 없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식물의 생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며 의식이 없는 생명이다. 이것은 갓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있는 초기 단계의 신성한 생명과 일치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냄새가 향기로우며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나무와
꽃, 그리고 사람의 양식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곡식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넷째 날에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7번째 요구사항으로 빛나는 물체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생명은 빛에 의존하며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첫째 날의 명확하지 않은 빛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빛나는 물체들, 해, 달, 별들에서 오는 넷째 날의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필요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속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강한 빛인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빛나는 물체들은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주 예수님은 이기는 성도들도 해에 비유하셨다. 달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아내를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빛을 낸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반사함으로써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빛을 낸다. 별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으로 이기는 이들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시지만 어두운 밤인 현 시대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만 빛나는 샛별로서 빛을 내신다. 별들은 또한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특별히 달이 기울 때 별빛이 필요하게 되듯이 하늘에 속한 별들인 이기는 성도들이 빛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도 특별히 교회가 하락할 때이다. 넷째 날에 생겨난 빛나는 물체들이 다스리는 것은 또한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이 서로 나누어진 것을 더 강화해 준다.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물속에 사는 생물과 공중에 사는 생물이 다섯째 날에 산출되었다. 이들은 가장 낮은 의식을 지닌 동물이며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 단계 중 첫째 단계와 일치한다. 바다에 사는 동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리스도는 이 능력으로 생활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다.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소금에 절지 않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은 사탄적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부패에 절지 않을 수 있다. 바다에 사는 동물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풍성으로 사람들을 먹이신다. 새의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다. 물고기는 죽음의 물에서 살 수 있지만 새는 죽음의 물을 초월할 수 있다.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함으로써 땅의 모든 방해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새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오는 독수리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생물이 산출되었다. 땅에 있는 가축이나 들짐승의 생명은 물고기나 새의 생명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가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고 정복하는 사자이신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양과 소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소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용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 가운데 가장 높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생명이다. 첫 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중심이시며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시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이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 사람이며 옛 사람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사람이시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새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장차 천년 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다. 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3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창세기 1장 2절은 영이 처음으로 언급된 절이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생명, 특별히 사람을 산출하러 오셔서 죽음의 물을 품고 계셨다.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그 영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 영께서 수면을 품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가져왔다. 영적인 체험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둘째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오는 것이고 셋째로 필요한 것은 빛이 오는 것이다. 그 영과 말씀과 빛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생명을 산출하려고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그 영과 말씀과 빛은 모두 생명에 속한 것이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시다.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넷째로 필요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은 엄밀히 말해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기록이다. 하나님은 땅을 황폐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9절부터 14절까지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된 사탄의 반역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의 황폐함을 묘사하기 위해 네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로 황폐와 공허와 어둠과 깊음이다.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땅 위에는 깊은 물이 있었고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있었다. 이것은 생명이 전혀 없고 죽음만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깊은 물 위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품다라는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오는 퍼덕이다와 같은 단어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새끼들 위해서 날개를 펴서 퍼덕이는 독수리 같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죽음으로 가득한 상황에 날개를 펼쳐 품으셨다.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산출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가장 먼저 품으시는 영으로 언급된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품으시는 것은 창세기 1장이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기록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빛이 임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은 창조를 위해서라기보다 주로 생명을 위해서 임했다. 창세기 1장은 주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기록이다. 4절에서 빛과 어둠이 분리된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신성한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그 빛은 분별시키고 나누는 일을 했다. 빛에 속한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과 분별되었다. 빛은 생명을 위해 임하며 이 빛은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나누고 분별시킨다. 창세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성경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 성경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보다 더 낫다. 사람의 방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려가지만 성경의 방식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올라간다. 저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침이다. 어둠이 있었지만 지금은 빛이 있다. 죽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이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계시 1장. 하나님의 중심 사상 1에서 2장. 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3주 2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7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드시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만들어져서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다섯째로 필요한 것이다. 묻이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여섯째로 필요한 것이다. 이 일은 셋째 날에 일어났는데 이 날은 부활의 날과 일치한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나타내고 묻은 생명을 산출하는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묻이 드러난 후에 온갖 종류의 생명,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묻에서 산출되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이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조성하시기 위해 셋째 날에 죽음에서 나오시어 부활 안에서 생명을 산출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빛을 어둠에서 나누는 것은 다소 객관적이며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것은 보다 주관적이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나눔, 곧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창공 아래의 물은 땅에 속한 것들을 대표하며 창공 위의 물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대표한다. 어떤 것들은 어둡지는 않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다. 창공은 땅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즉 공기이다. 공기가 없다면 땅 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산출될 수 없다. 달 주위에는 창공이 없기 때문에 달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땅이 생명을 산출할 수 있도록 땅을 둘러싸는 창공을 창조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후 우리 속에는 빛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즉 창공이 있다.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을 분리시켰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위의 것들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아래의 것들을 분리시켰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곧 십자가의 나누는 일이다.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다. 이 십자가는 나누는 일을 한다. 십자가는 타고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나누며 거룩한 것들과 속된 것들을 나누며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을 나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내가 좋은 말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좋은 말이나 행동의 근원이 영에 있지 않고 혼에 있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늘도 아니다. 그것은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혼에서 온 것이며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보된 분별이 필요하다. 즉, 빛과 어둠을 분별할 뿐 아니라 영과 혼을 분별해야 한다. 둘째 날 다음은 셋째 날, 곧 부활의 날이다. 부활의 날인 셋째 날에 창공 아래에서 마른 땅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죽음을 나타내며 땅은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낸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일하신 후 결국에는 바다가 없어지리라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말한다. 바다 속에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바다는 귀신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을 대표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땅만 있을 뿐 바다는 없다. 사탄의 왕국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주님을 찬양하자.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3장. 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3주 개요.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3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10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푸성기와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묻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둘째 날부터 땅을 덮고 있던 죽음의 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하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과 어둠이 모두 없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왜냐하면 식물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냄새가 향기로우며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나무와 꽃, 그리고 사람의 양식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곡식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나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나와 부활하신 것은 오직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구별하며 신성한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내가 말할 때 거기에 어둠과 땅에 속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이 말할 수 있다. 내 말이 진실하고 합당하며 어둠이 없고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생명이 없어 죽음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 예수님, 제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물을 몰아내소서. 그리고 생명을 산출하는 마른 땅을 드러내소서. 내 말 속에는 어둠과 세상과 죽음이 없어야 한다. 내 말 속에는 생명을 산출하는 마른 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둠이나 세상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생명도 없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을 때 어둠이나 세상적인 것은 전혀 볼 수 없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전혀 볼 수 없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기 바란다. 마른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을 산출하실 것이다. 땅 위에 식물의 생명이 나왔다. 가장 낮은 생명, 곧 의식이 없는 생명이 생긴 것이다. 만일 우리가 풀이나 나무에게 말을 해본다면 풀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나무에게서는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풀과 나무는 느낌이 없고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풀과 나무는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식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장 낮은 생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물에서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생명, 곧 생명의 산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은 매우 낮은 단계의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풀과 씨 맺는 푸성귀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상징하는 것이다. 식물의 생명에는 세 가지 순서가 있다. 풀은 식물의 생명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씨 맺는 푸성귀는 그보다 높은 생명이며
열매 맺는 과일 나무는 가장 높은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생명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매우 낮은 단계의 생명이었다. 아마 우리 속의 그 생명은 풀 같은 생명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 생명이며 또 자라날 것이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었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풀과 같았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좀 더 자라서 씨 맺는 푸성귀일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2달쯤 후에 여러분이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될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이 아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3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이 되며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늘의 창공에서 땅을 비추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큰 물체 둘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첫째 날의 명확하지 않은 빛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빛나는 물체들, 해, 달, 별들에서 오는 넷째 날의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넷째 날의 빛으로 충분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더 강한 빛인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첫째 날에 빛이 왔지만 그 빛은 그다지 분명하고 강하지 못하였다. 넷째 날에는 빛 외에 빛나는 물체들인 해와 달과 별들이 왔다. 이 빛나는 물체들은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유용한 빛이다. 이것은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풀이나 푸성기만이 아니라 나무라고 상상해보라. 이때에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더 높고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더 유용한 빛이 필요한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은 후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이 필요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서 말한 빛은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매우 분명한 것이다. 해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이시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이시며 그분의 날개 속에는 치료함이 있다. 그분의 광선은 날개이며 이 광선에는 치료함이 있다. 또한 이 구절의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다른 교회이다. 요셉의 꿈에서 해는 그의 아버지였으며 달은 그의 어머니였고 11개의 별은 그의 형제들이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달이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빛을 반사할 수는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달은 밤에만 빛을 반사할 수 있다. 오늘날은 교회 시대이며 이때는 밤이다. 교회는 참으로 어두운 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교회는 보름달이 될 수도 있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초승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가 있고 달이 있을 뿐 아니라 별들도 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이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며 뒤로 물러간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빛나는 별들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등잔대이며 전달자들은 빛나는 별들이다. 주님은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빛을 내는 물체들을 만드셔서 빛을 내므로써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다스림이 있다. 어둠은 혼돈을 가져올 뿐이지만 빛은 다스린다. 생명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의 다스림과 규제가 필요하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5장 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3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0절부터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땅 위 하늘의 창공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생물과 물에서 떼지어 이동하는 온갖 살아있는 동물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날개 달린 온갖 새를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20절은 동물 가운데 가장 낮은 의식을 지닌 동물에 대해 말하며 이것은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 단계 중 첫째 단계와 일치한다. 바다에 사는 동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리스도는 이 능력으로 생활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다.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소금에 절지 않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은 사탄적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부패에 절지 않을 수 있다. 바다에 사는 동물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풍성으로 사람들을 먹이신다. 새의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다. 물고기는 죽음의 물에서 살 수 있지만 새는 죽음의 물을 초월할 수 있다.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함으로써 땅의 모든 방해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새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오는 독수리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동물의 생명에는 높고 낮은 의식의 수준이 있다. 첫째로 나타난 것은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진 동물의 생명인 물고기였다. 금붕어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금붕어들은 놀라서 도망한다. 그러나 먹을 것을 뿌려주고 물러가 있으면 금붕어들은 다시 돌아온다. 이 생명은 나무의 생명보다 높고 식물의 생명보다 높다. 이 생명은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식물보다는 높다. 이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첫 단계이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짠물에서 산다. 원칙적으로 짠물은 어떤 생명도 자라게 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식물이 짠물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 짠물은 생명을 죽인다. 그러나 물고기는 짠물에서 살 수 있다. 물은 짜지만 물고기는 살아있는 한 절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온 인류, 인간 사회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짠 바다와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생생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결코 절지 않는다. 그러나 죽은 것은 절여진다. 생명은 죽은 바다의 모든 소금을 물리친다. 이 생명은 어떠한 죽음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가 지어진 후 공중의 새들이 지어졌다. 새들은 낮은 의식을 가졌지만 다소 높은 생명이다. 새의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보다 높다. 물고기는 죽음의 바다에서 살 수 있지만 새는 그 죽음의 바다를 초월할 수 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된 후에 새가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극장에 가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만질 수 없다. 즉, 여러분은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다. 여러분은 다만 소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것이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항목들은 각각에 상응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서 그것이 일종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에 비유하셨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더 높은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던 체험들을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한다면 나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들을 초월하게 된다. 우리는 높이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질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 자라는 둘째 단계이다. 이것은 놀랍지만 여전히 그 이상의 것이 남아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6장 2013년 여름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3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살아있는 동물, 곧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가축이나 들짐승의 생명은 물고기나 새의 생명보다 더 높은 의식을 지닌 더 높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들짐승이나 가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고 정복하는 사자이신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양과 소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소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용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섯째 날에는 더 높은 의식을 가진 더 높은 생명이 생겼다. 창세기 49장 9절은 사자에 대해 말하면서 유다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자에 비유한다. 사무엘기상 6장 7절과 12절 상반절은 두 마리의 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었다고 말한다. 이 구절들은 가축이나 들짐승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셋째 단계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로 가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비로소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인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이 나온다.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중심이시며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시고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표이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첫 사람이며 옛 사람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사람이시며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새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기는 믿는 이들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장차 천년 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사용하여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위임받았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생명을 갖고 있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수고를 하는 생명이 아니었다. 많은 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바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들은 근면하고 신실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표현과 권위를 감지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성도들에게서는 그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권위를 감지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머리 되심, 곧 권위를 느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바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7에서 8장.